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하던 것을 잠깐 접고 또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욥기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 자신이 이 고난을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참혹한 그런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에도 욥은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이 욥이 보여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긴 고난으로 말미암는 탄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장에서 너무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욥이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 태어나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탄식하겠습니까? 7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떤 탄식을 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 탄식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과 한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서로 대립되는 상반된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욥의 탄식을 이해하려면 욥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탄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일방적인 관계 형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군주론적인 유일신에 불과한 것이고 독재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우리가 그저 침묵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3장서부터 이토록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생일조차 저주하는 그런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판결해 주십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적 교제 가운데 있는 신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신이며 그 소통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원할 수도 있는 관계적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기독교의 경전에는 시편이 존재합니다.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치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시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영애 씨가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율이라는 노래인가요?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잠자는 하나님이여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 목소리 있잖아요. 한영애 씨만의 독특한 목소리,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 그러니까 잠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 잠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자고 있습니까? 좀 제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서 이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발 이 세상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놀랍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가장 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던 자들의, 하나님 앞에 탄원하던 자들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장 높은 곳에서 독재자처럼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욥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욥이 한탄하기 시작하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약간 왜곡하고 있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정의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의의 하나님만을 믿고 인과 응보의 신학과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사실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죠. 제 아버님께서 췌장암으로 처음 췌장암 사실을 알고 고통당하실 때 저희 누님이 24시간 거의 함께 옆에서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제게 하는 말이, 아버님이 자꾸 하는 말씀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벌 받나 보다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자꾸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한 진리? 아니, 이게 전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 없죠. 분명히 이런 면도 없지 않아요.
아니,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신학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학이요, 교리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학은 절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없어요. 오직 정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옳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 이렇게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냥 상대의 약점과 단점과 옳지 않은 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교회에 특히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정확하게 찝고 찌르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거예요. 오늘 시간상 이 예배 후에 잠깐 어떤 설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더냐? 네가 망한 거 보니까 죄를 졌구나 이 말이죠.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고 정직히 행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평안한 사람한테나 할 소리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 별로 안 맞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 도리어 더 힘들게 살아요. 잘 살고 있는 분들 보면 별로 믿음도 없지는 않고는 않고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너 왜 그래? 진짜 무서운 말이죠. 이 반응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6장 25절. 옳은 말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옳은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옳은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잘 몰라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 욥이 탄식합니다. 1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자네들과 같은 말을 했을 걸세. 무슨 말이에요? 내 처지에 있지 않으니 그런 말 하지. 너도 자식 잃고 아내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오직 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고통밖에 없다면 과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 이유는 무고한 자의 고통이라는 처지, 십자가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이해하려면 인간 고통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로 내려가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은 욥의 친구들이 추구하는 그런 교리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학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안락사 권리를 위한 투쟁의 기록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죽음의 공포는 고통의 공포보다 크지 않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처음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났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의 모습, 잠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어쩌면 그 순간이 되면 혹 두려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 고통의 공포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진 분이 그의 남편과 함께 어느 시골 여관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사람들한테 You can do it, I can do it,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만 하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치명적인 병이 발견이 됐는데 그 병이 고통이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견딜 수 없어서 남편과 함께 이제 자살을 선택한 거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소천하기 전에 소천하시기 1시간 전에 잠깐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놓았던 그 주사 약의 약 기운이 잠깐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 췌장암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는 짧은 순간을 저희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통해서 빨리 이 주사를 다시 놓게 하였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20-30분 정도 아버님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온 가족이 함께 지켜보아야 했는데 정말 지켜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고통이라는 건 정말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정의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현실이 먼저고 규범이 부차적이어야 한다. 문화와 윤리, 사회적 가치는 인간 경험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의 고통을 볼모로 기존 통념을 수호하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최고의 악마성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마성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느 초대형 교회 목사의 설교에서 발견하곤 했죠. 구티에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는 어떤 신학적 논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옳지 않다.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신학 이론 수립 방식을 거절해야 한다. 그러한 신학 논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신학은 기독교의 신학이 아닙니다. 욥기는 어쩌면 신학 원리에서 출발한 신앙과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체험에서 출발하는 신앙과의 충돌이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중요하게 여길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와 그 아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그 열정을 무시하는 그런 교리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판결을 내리죠. 욥이 옳다. 욥의 친구들은 옳지 않다. 그러나 판결만 내리지 아니하고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았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는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전적으로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말의 내용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인간이 할 때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도 이렇게 말해요. 19장 22절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 몸으로, 온 살로, 오죽하면 이 몸에 구데기가 있어서 기왓장으로 막 긁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살로 온 몸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너희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반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것이 1차 폭력보다 2차 폭력일 때가 있어요.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가 더 큰 상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폭력은, 더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신학적인 고통이고 이 물리적인 고통보다 의미론적 고통이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또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해석을 던져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본분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해석해주고 그 고통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또 고쳐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처럼 함께 내려와서 함께 아파하고 인간들만이 외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탄원하여 주시는 그분처럼 가장 불경건한 말처럼 보이는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당신이 옳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옳고 틀린 것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이 옳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왜 그런지 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감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서로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액면가로 하는 말, 액면가의 말 속에 느껴지는 그 피상적인 감정들, 때로는 불평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어떤 말들, 그 말들 이면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터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허기와 외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공감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충고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런 분이시라면 결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단식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우리를 대신하여 외쳐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전해줘야 돼요. 옆에 남편이 예배 시간에 졸면 꼬집지 마시고 옆에 한번 서로 부부가 한번 보세요. 당신이 졸고 있는 것 오라. 목사가 졸리게 했어.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판단이지. 그냥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공감이란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 없이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하여 달리셨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주님이 함께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정으로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정이란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내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듯이 여러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지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죠? 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 같죠? 알아요. 자기가 못난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되니까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려야겠어요? 굳이 다시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알아요.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우선을 내던지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겁니다. 피에르 신부라고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쉼터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저도 읽으면서 많이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잔혹한 행위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생활의 핵심은 세 가지 확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토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하기 좋아하죠.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 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홀로 족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하는 자입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받아들이는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허무와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자일 때, 공감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홀로 족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공감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공감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부조리한 일들이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설득하지 않고 주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짊어지는 진정으로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